예,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잔치가 천국 잔치가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또 준비했는데 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반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지난 3년간의 고생한 것들을 이렇게 보상을 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더 또 뿌듯했고 흐뭇했고 다시 한번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협조하고 순종하고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에 그 주임식 때에 그 주신 주된 메시지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된 메시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 교회가 되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사람은 누구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더 커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제가 바로 서야 우리 모두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바로 서야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도 필요하고 또 내가 이걸 원하는데 또 성도들이 또 인간이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실 때 희생할 수 있는 각오가 되셔야 합니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정말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결단이, 희생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십니다. 정말 그렇다면,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할 바에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보기와 다르게 하고 싶은 일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 이외에 근데 사실 저 말고도 여러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솔까말 요즘 젊은이들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솔까말 저는 정말 이 안에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이 길로 가고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정말 제대로 목회해 보고 싶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얼바인 침례교회 공동체는 착하고 수고했다. 정말 너는 충성된 종이었다. 이런 칭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왕 공부할 바에 열심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그러신가요? 이왕 공부할 바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잖아요. 그죠?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할 바에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늘 이 신앙생활을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 경주할 바에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1등 하라 이거죠. 혹시 1등은 못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열심히 달려서 2등, 3등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가 함께 정말 이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해나갈 때
그런 주님 앞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선생님, 연애 얘기 좀 들려주세요. 뭐 재미있는 얘기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공부하기 싫어하죠. 그럼 어떤 선생님은 진짜 학생들이 요구할 때마다 그래? 그러면 기분도 그렇지 않고 그런데 그러면서 분필을 내려놓고 그리고 뭐 잡다한 재미있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 선생님은 인기가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선생님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가끔씩 그러면 몰라요.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계속해서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면 인기 있는 선생님은 될지 모르지만 좋은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선생님에게 여러분 자녀들 맡기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인기 있는 목사보다는 좋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는 그런 목사는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목사,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목사, 그러면 제가 믿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잘 가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인기 있는 목사보다는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셔가지고 예,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넘버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예,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냐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부터 우리가 깨야 됩니다. 충격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많이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믿음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내 복받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뭐 마음을 좀 얻기 위해서 좀 좋은 얘기 하고 싶은데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교회 여러분들이 발을 들여놓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그것은 넘버 3.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넘버 3. 넘버 3라는 영화도 옛날에 유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넘버 1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넘버 2가 뭡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넘버 3, 그 다음에 내 차례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순위가 바뀌어가지고 넘버 1이 나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서와 율법서에 총망라하면 이 두 율법서와 선지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넘버 3입니다.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다시 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 순서가 제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일사각오. 내 목숨 바칠, 이 생명 바칠 각오, 그걸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 생명 하나님께 바치겠다, 일사각오를, 그 고백을 제자들에게 지금 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 또 계신데, 아마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자 결심하셨을 때 이 일사각오에 각오가 없이 되신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줄로 합니다. 내가 정말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생명을 바칠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헌신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에 열정들이 식어가는 것을, 내 목숨 바칠 각오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열정들이 식어가는 것을 점점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평신도들도 그런 일사각오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그런 각오들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마음들이 식어가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죠.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을까? 무슨 문제 때문에 내 목숨까지 바치겠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점점점 내 열정들이 또 사라지고 또 목표가 흐려지는 것일까? 저는 이제 이 목회 현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취임식 때 핵심 메시지는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일사각오의 결심을 흐리게 하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우리의 포커스가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렇게 출발을 했지만 점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뭘 좋아하나,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 신화가 아니라 사람이 뭘 좋아하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의 이 결심들이, 열정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또 많이 오셔서 목회를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주신 메시지가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인데, 과연 그분들은 어느 분야에 많이 갈등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이 갈등을 일으킬까요? 이 분야에 딱 들어가면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갈등이 제 안에 생기는데 어느 분야인 것 같으세요? 교회 행정? 제자 훈련?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있겠죠, 그죠?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에. 최고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분야를 솔까 말하겠습니다. 뭐냐면 바로 설교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디테일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어디에 그분들이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켰기에 이 말씀을 하시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역시도 그 분야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까? 하나님의 마음을 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쓸까? 내가 갈등했는데 만약 내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위해서 말씀을 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갈등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바르게 살자 이런 설교 싫어합니다. 삶을 다루는 설교는 싫어합니다.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격려를 주고 잘하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칭찬하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잘하면 말씀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죠? 그런 위로의 설교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 이런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미국 사회도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합법화를 시키고 별의별 일들이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사회, 미국 사회의 타락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의 타락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진 것은요, 아니 세상은 원래 어두웠어요. 여러분 세상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다만 교회가 그 빛을,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밝혀주었을 때만 세상은 빛났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타락한 줄 알아요. 아니요. 옛날부터 동성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때부터 동성애라는 것은 있었던 것이지 교회가 빛을 비춰줄 때,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출 때만 세상은 밝아집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왜 타락했을까요? 목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단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 그러는데 기복신앙은 단지 복 얘기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기복 설교예요. 인간을 기쁘게 하는 모든 행정과 모든 것들이 다 기복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단이 회복이 될 때 그때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가 빛을 비춰줄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여전히 설교단을 향해서 자신들의 요구, 나를 기쁘게 해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이렇게 외쳐대고 있는 것이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결국은 바위백이 돼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설교를 왜 들으세요? 설교는 왜 존재하는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설교자가 대신 대언, 하나님 대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의 주 목적은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삶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면 삶을 다루기 위해서 마음을 다루는 거예요. 왜? 마음이 움직여야 삶이 변하니까. 그죠? 설교의 주 목적은 그래서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고치는 것이 바로 설교의 주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그릇된 목적으로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설교 듣는 목적을 아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의 삶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삶을 다루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리고 그 삶을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뭘 통해서? 머리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설교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문, 날리지는 지식의 날리지가 아니고 경험을 통한 날리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한국말에는 다 안다 그러지만 제가 원어를 들이대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안다는 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머리로 안다와 지식으로 안다와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또 신약에서는 기노스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나눠져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거는 뭐냐면 성경 공부 지식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경험을 통해 나를 알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경 공부, 설교를 통해서만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분들은요, 고난 중에 서거나 말씀 순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조금씩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아마 오늘도 어쩌면 우리 교우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 들으려고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의 주 목적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 읽어보면 설교했죠. 그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주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설교를 했어요. 설교의 어떤 표본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그들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냉장고 살 때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설교를 왜 설교를 듣는지를 잘 선택하셔야 여러분의 영생이 좌우됩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은혜의 공법이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공법이 있어요. 뭐 크게 나누자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우리는 한과 이 흥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은혜를 드리려면 감정을 터치하면 돼요. 마음을 터치하면 돼요. 근데 제가 백인교회 가서 설교를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은혜를 던져주려면 그렇게 하면 그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들에게는 깨달음을 줘야 돼요. 지식을 줘야 돼요.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은혜 받습니다. 참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제가 똑같은 설교를, 굉장히 감동적인 설교를 가지고 백인교회 가면 목사님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들이 모르는 새로운 지식들과 막 이런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걸 가지고 그분들에게 가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거꾸로 백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다는 설교를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교수가 왔나? 무슨 선생님이 왔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은혜 받는 공법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까말 예전에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기 위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터치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내가 터치할까? 그래서 여지없이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목사님 최고, 오늘 감동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2012년, 14년에 깨닫고 나서 저의 설교로 바꿨어요. 아,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주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다.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까지는 터치하십시오. 그러나 삶까지는 노.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음을 터치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은 띠오리입니다. 그것은 띠오리예요. 바울이 그렇게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둘 다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못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 보고 하라고요? 그러면 정말 귀한 열매가 맺힐까요? 목사님 둘 다 잘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기쁘게 사람도 기쁘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3절입니다.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바울이 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부터 지금까지, 디모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은 내 귀에 캔디, 내 귀에 캔디란 노래가 있더라고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그 설교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가 설교하는 대상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했던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신서를 쓴 것은, 바울이 쓴 이 11개의 서신서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귀에 캔디,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에게 내 인기 투표를 주고 마음을 주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 새 목회자를 뽑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여러분들이 청빙위원회가 되면, 그러면 그 목사님의, 새 목사님의 어떤 면을 가장 많이 컨시더 하시겠어요? 보시겠어요? 이 시대는 당연히 설교입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당연히 설교예요. 설교에 뭐? 우리에게 위로를 잘 주나? 우리의 마음을 잘 만져주지 않나? 그러면 유능한 설교, 유능한 설교가 목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뽑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에 선을 보이러 오는 목사님이 아주 노련한 목사님이라면요, 반드시 이 설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선을 보일 때 고난에 관한 설교, 위로에 관한 설교입니다. 왜? 다른 설교하면 인기 없어요. 이 설교해야, 그래야 말씀 좋다, 이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이제 제대로 목회를 해보려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애를 씁니다. 그 중에 아마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설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좌절시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교회 리더들이 찾아와서,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안수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성도들을 좀 위로해 주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좀 행복하게 해주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 너무 고달파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리더들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가슴이 뜨끔하시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가슴이 뜨끔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 가나 어디서나 듣는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지만 어디에 가서나 누구나 어떤 목사나 다 듣는 얘기가, 정말 교회를 제대로 해보려는 목사는 다 듣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뭡니까? 정말 그 일이, 정말 그 삶 자체가 고달파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고달픈 일이 들어와도 그것을 즐기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게 되면, 그러면 삶은 고달파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제대로 살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게 부담으로만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고쳐가셔야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위로와 격려 받는다고 잠깐 동안 내가 아까쟁기를 여기다 칠한다고 내 안에 있는 암덩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쟁기를 칠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하지 맙시다. 그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잠깐 동안은. 그러나 본질적인 것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제대로 갑시다, 회개의 메시지가 던져져야 돼요.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면 인기가 없어져요. 침울해집니다. 삶을 바꾸자는 메시지를 던지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왜 설교를 듣는가? 위로받으려고? 아니면 내 삶을 바꿔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을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그럼 교회가 더 훌륭해지고 정말 참된 공동체로 바뀌기 위해서 새 목사가 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는 거꾸로 된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머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셨죠? 예전에. 그죠?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기업이 잘 되면, 비즈니스 잘 되면 내가 교회 2개 짓게요. 왜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거꾸로 갔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리가 이해가 돼야, 그래야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내가 이해가 돼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나 이해시켜 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어라, 그럼 이해가 될 것이다. 나와 너의 관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늘 설득시키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아니죠. 우리 어머니까 아빠니까 믿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나중에 엄마가 왜 이렇게, 아빠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제 이해가 된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성경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이해시켜야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혹은 나를 이해시켜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시켜야 내가 움직이죠. 나를 감동시켜 주시면 제가 저절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순종하면, 그러면 네가 먼저 움직이면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때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는 거야.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순서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회초리로 때리기 전에 먼저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 회초리로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우리는 달게 그 말씀을 받고 고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온다? 회초리가 온다. 매를 번다. 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또 제자들이 바울이 특별히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그 내용들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설교가가 예수님 맞죠?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고 계십니까? 대표적인 설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설교는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모범답안이죠.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를 그 설교대로 우리가 흉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들이, 우리 목사들이, 그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산상순. 잘 알고 계시네요. 산상순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세 장에 걸친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는지를 쭉 한번 보십시오. 정말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런 설교를 하셨는지 제가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쭉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핍박받으라는 얘기 하셨어요. 오히려 눈물 흘리라 그래요. 오히려 가난해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네 눈이 죄를 범하면 네 눈을 뽑아버려라. 네 눈 없이 온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굉장히 과격하게 들리는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 들보를 빼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삶을 고쳐라.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말아라. 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느냐. 그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 가. 오히려 실패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 천국 못 온다니. 너 맨날 은혜 받고 감동 받고 눈물 흘리고 그랬지. 나랑 아무 상관없어. 네가 행동하지 않으면 너 백날 그렇게 해서 감동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기분 좋다고 네 기분 좋은 것으로 끝난 거야. 행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 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설교단을 타락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치료는, 모든 감동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들을 때 얻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우리의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회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과 은혜를 받을 때 내가 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설교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듣고 순종할 때 그 들음이란 내 말 들어라 얘기할 때 그 들음이란 단지 이 들음, 의 얘기가 아니라 순종을 포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하잖아요. 엄마 말 좀 들어. 그 얘기 뭐예요? 듣고 은혜 받아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움직이라는 얘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성경의 단어가 그 단어예요. 들으라는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뭐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듣고 은혜 받고 감동받아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네 삶을 고쳐라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는 걸 고쳐.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삶을
말씀으로 고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은혜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계속 나를 좀 변화시켜 달라, 감동시켜 달라.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변화가 생겨나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2장 17절 야고보서 또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은 원래 산채로 우리가 받습니다. 은혜로. 그런데 그 믿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행하지 않는 믿음, 그건 죽은 거야. 네 믿음 살리고 싶어. 그러면 행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감동과 은혜를 타겟으로 듣는 설교, 준비한 설교, 이것은 그때는 살리는 것 같지만 결국 죽이는 거예요. 냄비 속에다 개구리 넣고 끓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것을 한국교회가 반복하겠습니까? 그거 잘하면 사람들이 몰려가요. 왜? 행복하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 있으면 잘 가고 있다는 착각을 빠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내가 희생과 고통과 내 싫은 건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나는 제자리 걸음하게 돼 있고 젖병을 끼고 기저귀를 차고 그러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이 기쁘셔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설교인데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행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우렁차게 예! 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때로 버겁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면 우리 모두가 삽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3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제가 언제 할까를 생각하다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생각해서. 근데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제대로 목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 걸고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마침 정말 신기하게도 이 취임식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그 말씀들을 해주셔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목회 현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 오늘은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20장 25절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제 마지막 자신의 마음들을 이제 전하면서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내 생명을 바치러 간다.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은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목숨과는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이요, 불이 엄청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타오릅니다. 막 활활 타올라요. 근데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 안에 지금 500만 불이, 캐시가 500만 불이 있는데 그거 좀 꺼내주세요. 소방관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소방관이라면 들어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500만 불인데 거기에 내 목숨 걸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요, 거기에 6개월밖에 안 된 베이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돈 벌기 위해 소방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소방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여튼 대단한 분들이 많이 계셔. 그럴 겁니다, 아마. 정말 내가 진짜 참 소방관이라면 500만 불을 위해서는 들어가지 않지만 6개월짜리 그 핏덩이를 위해서는 목숨 걸고 들어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500만 불이 비싸요? 핏덩이 베이비가 비싸요?
베이비가 더 비싼 거잖아요. 값을 따져도. 인간의 생명은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위대하고 숭고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그들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일이라면 무엇일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저기 어떤 남자가 누가 봐도 못생겼어. 누가 봐도 좀 찌질하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정말 이쁜 여자를 팔짱 끼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커플을 보고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저 남자 전생에 뭐라 그러죠? 나라를 구했나 보다. 우리는 뭐 윤회를 안 믿으니까 좀 우리한테 받아되는 얘기지만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 남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 말을 왜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인간으로 생각하는 가장 숭고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 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길 줄 알았어요. 금방 속국이 되겠구나. 근데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영부인과 자녀들이 나 목숨을 이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 미국으로 망명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해외에서 살던, 미국에 또 해외에 살던 교포들이 목숨을 바치겠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소식들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의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자기하고 상관없는 그 사람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우크라이나로 향하면서 나도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숭고한 가치,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제 시절에, 그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바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의 조상들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일은요, 생각보다 정말 위대하고 숭고한 가치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구하겠다는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은, 이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 숭고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의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의무가 아닙니다. 나라 구하는 일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에요. 의무일 수 있지만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총 쏘지 않고 내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총을 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보다 이 지구상에서 위대하고 숭고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향해서는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삶이 뒤집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분이 바꿔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형제 자매들 중에서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